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52편 6에서 9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삶 속에서 의인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삶이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말으로 극히 대조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세기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서 열매를 먹는 이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그 나무는 재료가 되어서 삶을 도와주고 그리고 든든합니다. 그늘이 되기도 하고 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입니다.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 나의 삶이 누군가의 재료가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국어 선생님입니다. 맨 앞에서 한 학생이 엎드려서 자고 있었습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조는 것은 뭐 어떻게 혼내지 않아도 엎드려서 자는 거는 엄청 혼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절은 더 심했죠. 그래서 이제 책상을 발로 뻥 차시더니 그 아이가 이제 딱 바로 앉으니까 창밖을 보면서 너 저 나무에게 가서 배워라. 너가 저 나무보다 나은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질문이 저 나무는 은행나무였는데 철마다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에게 먹거리가 된다. 그리고 매번 시기에 맞춰서 나뭇잎을 맺는다. 그리고 저건 죽으면 또 가서 쓸 때가 있다. 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집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 너는 뭐냐? 부모님께 항상 그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그 친구가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도 참 의미 있었습니다. 저 밖에 그냥 나무인 것 같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우주와 지구의 차이가 나무에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산소를 만들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나무가 또 먹을 것이 되어서 인류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성경에서는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하나로 말하고 있지만 이 나무로 산다는 것, 나무의 내 삶을 비유한다는 것은 내 삶을 참 의인의 삶의 기쁜, 누군가에게 주는 선한 몫이 되는 그런 삶을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더 복이 있는 겁니다. 더 안위하심을 받고 더 은혜를 받고 더 보호함을 받고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그런 나무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됨을 말할 때 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편에서 그런데 시편 128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엄청난 축복의 시죠. 여기서 비유하는 것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아주 좋은 최고의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같은 존재이고, 자녀는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은 감람나무 같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 구절의 오늘 말씀의 9절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은 악인을 보고 아주 솔직한 말을 남깁니다. 6, 7절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말씀이 아주 솔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인을 보거나 어떤 어둠의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을 볼 때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속으로 내 영혼은 왠지 모르게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참 무서운 말이죠.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좋아하는 철학의 예 중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한 자의 삶을 고장난 시계로 비유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몇 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시계는 얼른 고치지 않으면 시간이 갔을 때 아주 옛날에 머물러서 혼자 그 과거에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은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려고 살 수 있다고 하고, 풍부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잠시 두려워할 대상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의인은 그 무서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장난 시계가 아닌 푸른 감람나무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 되기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재료가 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또한 든든한 안식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생에 도움이 되는 창조물인 나무가 우리 삶의 비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삶 속에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